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키도 늘씬하고 또 이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눈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눈썹을 늘 그리고 다닙니다. 근데 여자라는 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여자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합니다. 남편도 그래도 괜찮은 남자고 또 사업도 잘 이끌어가는 남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한 3년 정도 살 때까지 이 여자가 자기 눈썹이 그려지는 것들도 감추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3년쯤 정도에 남편의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알거지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 사업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이제 연탄 배달입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라서 연탄을 배달한 남편은 이제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날따라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 유난히 날씨가 더운 거예요. 그런데다 바람도 아주 세차게 회리바람처럼 이렇게 휙휙 돌면서 하는, 뒤에서 리아카를 밀던 아내가 자꾸만 이게 까만 연탄 그게 묻는 거죠. 땀을 그렇다고 이제 확 닦을 수도 없고, 그런데 잠시 쉬더니 남편이 와서 수건으로 잘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데 그냥 확 닦는 게 아니라 여기 싹 눈썹만 남겨놓고 살며시 닦아주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남편은 또 앞장서서 리아카를 끌고 갑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현재 내 이렇게 송글송글한 땀 이것을 닦아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남편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저런 남자를 믿고 내가 살아야 되는 행복감에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는 좀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감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를 하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더 큰 감사가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생깁니다. 요즘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폰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면 계속해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를 적립하라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게 되면 뭐 슈퍼마켓에서 사도 마일리지, 회원번호 있어요? 그럼 마일리지를 넣어주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를 넣어줘서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 특별한 혜택. 근데 이 마일리지가 쌓여지게 되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쌓여져서 나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면,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되면 아마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폭음물 술을 조금씩 먹다가 폭음이 자꾸만 되면 몸을 해치게 됩니다. 또 폭식하던 음식을 조금씩 먹다가도 이게 음식 먹는 게 자꾸만 쌓여지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는데, 이 폭식을 해도 해롭죠. 그런가 하면 좋은 마일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웃음의 그런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 사람 속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걸음을 많이 걷고 그렇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아마 건강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칭찬이라는 마일리지를 많이 하게 되면 사회가 밝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들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양과 품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우리가 마일리지가 잘 쌓아지게 되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용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라는 것들이 누적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까요? 스트레스나 과로나 폭음이나 이런 마일리지가 아마 쌓일까요? 아니면 웃음과 감사와 칭찬과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일리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일리지가 삶을, 인생을 설계할 때 아름다운 삶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락에 떨어지는 삶으로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일리지, 감사의 마일리지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연초가 되면 저금통을 하나, 대저금통을 하나씩, 그 저금통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헌금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좀 매일매일 감사를 해라. 동전 하나를 놓든 몇 개를 놓든 감사를 하라. 일주일에 한 번만 감사해도 52개 정도가, 뭐 연말까지 안 간다 그러면 한 40개 정도 그렇게 쌓여지게 될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일리지. 이제 언제부터 재정부에서 뭐 주지를 않아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감사는 늘 마음속으로 자꾸만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쌓아져야. 저는 돼지 저금통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돈을 뺄 수 있는 걸로 만년 오랫동안 쓰자.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동전을 모은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일리지가 커야 된다. 감사의 마일리지. 그것은 내가 헌금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갖느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그 저금통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특별히 오늘은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절기하고 추석하고 이렇게 합치자는 그런 사람들도 계시기는 한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을 통하여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켜졌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해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는 그런 예배가 성경 화목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냥 어떤 습관이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매년 교회 행사니까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것을 우리도 기념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앞에 많은 그 열매를 드렸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열매를 그냥 드려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열매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내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티켓을 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된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큰 감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라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26번.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의 좋은 삶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고 따뜻한 날씨가 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들이 악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계시고 또 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태어난 환경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TV 보면 가끔가다 보면 아프리카에 태어나 봐요. 온 몸에 파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데다가 물을 한 번씩 먹으려고 하는데도 보통 1시간 걸고 1시간 반씩 걸어서 물을 뜨는데 그 물을 보니까 썩은 물이에요. 진흙탕 물입니다.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물을 걸기 위해서 그것도 맨발로 1시간 반, 2시간씩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TV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사시사철이 있고 요즘처럼 가을에는 단풍들이 팍 들어서 우리 구경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겨울이 되면 소복한 눈들을 딱 해서 세상 천지를 하얗게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명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날에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함이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내가 살아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모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 감사. 어느 순간에도 저 병원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의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여자분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암에 걸려서 한국에서 치료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지지난주에 호스피스에 가서 죽을 때 편히 죽겠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어요. 한 달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아동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영원함을 감사하고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밤에 달 별들을 주관케 하시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환경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내가 기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처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앉았을 때, 설 때나 뛰어갈 때나 날아갈 때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면 그것이 삶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감사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즘은 제가 혼자 있는데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만드는데 먹다 보니까 야, 여성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 뭔지를 알았어. 그건 뭐냐?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아, 저녁에 되면 이걸 뭘 먹을까? 반찬이 냉장고 안에 꽉 있습니다. 재료도 많고. 근데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이 야, 집에서 뭐 해? 그러지만 여성들은 오늘 저녁에는 뭘 해서 먹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혼자 음식을 딱 만들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제가 원래 음식도 좀 그럴싸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실력이 많이 요즘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막 만들어서 막 먹어보면서 내가 재미를 붙였어요. 이 기회에 요리사 자격증이나 딸까 이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경 속에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삶의 역경들이 다가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역경들이 다가와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포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포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당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야, 너 한번 욥을 시험해봐.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해서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역경이 심했던지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당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부인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라. 중 하나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재앙을 받을 때도 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못해서 즉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활 중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과부가 두렙돈 동전 2개를 넣은. 근데 그 2개 넣은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두렙돈 동전 2개인데 많이 넣었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하나님, 내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평소에도 감사를 하지만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하는 거죠. 더 큰 감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의 절기 때 평소에 감사, 항상 더 큰 감사. 왜? 하나님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줄 거고, 그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죠. 축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기적을 베푸.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축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감사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감사.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무덤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감사하는 항상 기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대 중에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상대방이 일으킵니다. 저쪽에는 암몬의 연합적 전선을 이루어서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쪽 나라 유다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사나라를 사이에 두고 전쟁에 이쪽 진하고 저쪽 진하고. 그럼 우리 같으면 전열을 대비하고 싸우자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자 그렇게 나갔으면 당연히 져야 되겠죠. 상대방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세 나라가 서로가 싸우게 만드셔서 그날 승리로 이끄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이 됐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이겠다.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감사하면 또 심령의 평강의 복도 허락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가서 전도하다가 그만 빌립보에 잡히고 말하지.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같으면야 감옥이 지상 위에 건물을 지어서 감옥을 만들지만 당시에는 지하 3층으로 땅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려가서 감옥을 만듭니다. 그냥 썽썽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지하 3층이 되니까 습기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토양 때문에 질병이 걸려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기댈 것이 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대면 그 예수 기대는 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슬플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어요. 그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내 마음에 뭘 얻어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가서 기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과 범사의 육신에 강건케 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말하기를 감사를 잘한 성도는 산업의 진흥에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총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든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그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사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감사로 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는 나라하고 다른 삶을 삽니다. 늘 감사하면 나라도 하나님께서 부강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사로 드려지는 물질은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닌,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보화의 창고에 쌓아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눈에 딱 띄는 거 보니까 밤을 박미경 집사님과 천국에 가면 밤이 또 있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밤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겠어요? 금으로 갚아주시겠지. 은혜로 갚아주시겠지. 기적으로 찬양으로 갚아주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지. 그죠? 천국에서 누가 밤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연도도 쓰라고 그랬어요. 연도를 써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이거 여기에 해놓은 걸 보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정성 많은 정성 따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헌금은 대개 기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큰 복으로 쌓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보도 하고 이렇게 열매도 갖다 드렸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이 마음의 씨앗이 천국의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지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